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아직 초신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 그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은 오순절 날에 임했을까? 왜 성령의 하나님은 다른 날이 아니라 꼭 오순절 날에 강림했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와 또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건져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저들이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냥 그 뜨거운 부푼 가슴을 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열었던 것이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완벽하게 해방받고 건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사망을 완벽하게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뒤에 곧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50일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50일을 채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여인들도 만나고 성경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00명에게 일시에 당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되던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시죠.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내려올 거야.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 제자들이 하루, 이틀, 3일, 사흘 계속 그렇게 기다려서 마침내 10일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셨고 10일 뒤에 50일이 되던 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50일이 되어서 지키는 절기다 해서 여러분 오순절이죠. 우리가 지난 3월 31일 날 부활절을 지켰어요. 3월 31일 날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하늘로 승천한 날이 날수로 보면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오늘 5월 19일에 마침내 50일이 되는 날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이 날수는요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50일을 뒤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하시고 왜 이 날에 성령을 주셨을까? 그것은 마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신앙생활이란 것도요, 달리 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럽니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좋은 거죠. 가정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지. 아빠밖에 없고 엄마밖에 없고 자식밖에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격과 위격이 세 가지의 존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믿으시죠? 성령의 하나님 믿으시죠? 성자 하나님 믿으십니다. 이걸 영어로 좀 유식하게 Three persons in one essence라고 합니다. 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다 함께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공존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이야.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보면은 창세기 1장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주보 세 번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요단강 그 강물에 서 계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더니 성령의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세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산에도 마찬가지죠. 변화산에서 그 성자 예수님이 변화된 용모로 있을 때 하늘에서 역시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더니 성령의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덮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요, 이 삼위일체를 그들이 인정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인사말로 매듭을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이 신앙을 꼭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는 그냥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도요,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면 성도는 그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안 찾아야 할까요? 찾아야 되겠지. 성령의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정에서 좀 그럴 때가 있지요? 보통의 남편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유, 나는 이 집에서 내 존재감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애들도, 자녀들도 그런 말을 한답니다. 우리 집은 나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같아.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존재감이 있어야지. 교회를 나와도 내 존재감이 있어야지.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감이 느껴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느 정도 존재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성령은 들으십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성령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령님을 더욱더 존중해주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이름을 내가 더 간곡하게 부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령의 하나님도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도 한 분의 인격체시고 한 분의 위격의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더욱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과 헤어지지만 성령이 앞으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높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맨날 아빠만 불러.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나 저것 좀 해주세요. 아빠 나 돈 좀 보내주세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쟤한테 나는 뭔가. 잠잘 때도 아빠 나랑 같이 잠자. 밥 먹을 때도 아빠 나랑 같이 밥 먹어. 엄마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사실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을 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을 더 우리가 존중해 주자는 것이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더 그 존재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한번 보혜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나 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 그러나 성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더 그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이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보혜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돕는 자, 후원자, 교통하시는 분, 또 위로자, 지키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 성령 받으러 나 부흥회에 좀 가야 되겠어. 나 성령 받으러 나 기도원에 좀 가서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 나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겠어.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성령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만 가장 성경적인 기본은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실로 영접하면 성령은 즉시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보 5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그냥 신비한 환상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방언과 희한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은요 즉시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지난 대통령 대선 때도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아주 그냥 박빙의 여러분 숫자로 현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 결과가 딱 발표가 되니까 아무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다 그랬더니요. 그 당선자 그 집에 경호원들이요 둘러쌉니다. 그리고 리무진 차가 딱 대기하고 있고요. 집 안에도 경호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어도 당선자에게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원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마치 그 대통령에게 달라붙는 경호원들처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까 나왔네 또 노래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애들만 보이고 어른들만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2002년에 그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덮쳤는데요. 특별히 강원도에 보니까는 실종자가 246명이 나왔고 강릉에 하루에 비가 890mm가 내렸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거죠, 비가.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어떤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비가 많이 오면 애들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막 물이 차 있는 거기를 지나가다가 아마도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맨홀 뚜껑이 열려진 줄 모르고 가다가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속으로. 그 광경을 어른들이 보고 큰일 났다고. 저 아이 어떻게 하냐고.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야. 더욱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막 전화해서 아무개 큰일 났어. 지금 아무개가 지금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막. 엄마가 막 달려와서 막 울고불고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마음에는 이미 저 아이가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시신이라도 물에 안 떠내려가게끔 우리가 좀 물을 좀 막아보자 해가지고요 막 마을 주민들이 힘을 써서 물을 막았답니다. 물이 거의 마른 다음에 이렇게 맨홀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다친 데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진찰 받게 하고 그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맨홀 속에 빠졌는데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소리를 외쳤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그 맨홀 속에서, 여러분 맨홀 속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맨홀 속에서 어떤 아저씨가 밧줄을 하나 내려주면서 너 이거 잡아봐라 하고 계속 밧줄을 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밧줄을 잡으려고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막 방향 쪽으로 오다 보니까는 물이 끊기는 방향 쪽으로 나와서 자기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요, 이거.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치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가 너무너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관제탑과 계속 서로 교신을 하지요. 비행기의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그 관제탑과 만약에 교신이 끊어지는 순간 그 비행기는요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추락할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모든 교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보 6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도 어떤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도움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자, 우리 주보 7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큰 목소리로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요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성도들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9가지 은사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여러분 꼭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9가지 은사를 보면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죠.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맨날 사기당하고 지혜가 없으면 맨날 실패합니다. 이 지혜, 어떠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시키는 지혜를 의미하는 은사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어떤 2명의 여자가 갓난아기 1명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지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 내립니까? 그래, 둘 다 너희들 아기라고 하니까 그 살아있는 아기 반절로 잘라서 각각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산자의 엄마, 진짜 엄마는 막 속이 타면서 왕이시여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그냥 이 아기를 주세요. 진짜 엄마는. 솔로몬이 여러분 그 판결을 과연 솔로몬이 똑똑해서 솔로몬이 왕이어서 여러분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달아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죄송하지만은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아직도 성경이 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목사님의 앞에서 막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막 설교하고 천국과 구원을 막 십자가를 설교해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이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감동이 와야 됩니다. 아, 저 말은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몰랐던 것인데 아, 이런 것이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는 뭐 교회 10년 다녀도 15년 다녀도 그냥 맨날 똑같아. 그냥.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고 이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충만히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보니까 뭐가 나오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쉽게 믿음 말하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요 단순한 예수님을 믿는 은사 그런 걸 뛰어넘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막 이기고 있었어요. 이제 막 조금만 더 싸우면 완벽하게 아모리 모든 군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네. 여러분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하고 그 적군들을 못 죽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떨어지지가 않아.
완벽하게 전쟁에 이기기까지 태양이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한번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럽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겁쟁이였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아주 능력자가 되었어요. 저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주인성 목사 되게 세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 센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가 저 엄청 내성적이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접니다. 맨날 버벅대고. 성령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 예언의 은사, 7번째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8번째, 9번째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방언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방언을 다 함께, 방언을 못해도 좀 작아.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았고, 저분은 방언 안에 성령 받았는가 보네. 저분은 방언을 못하네. 성령 못 받았는가 보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나 못하나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느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왜 그러면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방언도 받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방언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 주보 14번째 시편 34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아멘. 맛보아알지어다.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방언을 하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방언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자기가 그 방언을 경험했거든. 혀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뭔가 막 뜨거운 불이 머리에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 이런 것이구나. 이건 도저히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맛보아 알지어다. 방언을 통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방언도 받아보고 방언의 통역 은사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좋아.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힘을 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늘 사모하면서, 이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이름도 많이 불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주고 예수님의 이름도 불러주고 성령의 하나님 이름도 여러분 불러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이단됩니다. 이단들은 이거 안 믿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언제나 좋은 것,
하나님은 나쁜 것은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에 이 성령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천국 가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